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18번째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 해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가지고 신자냐 참된 신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가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과 겸손한 징계 수용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과 겸손한 징계 수용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향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드온에게 이교의 제단을 허물어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라라고 지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 굴복당하고 그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아닌 다른 신들에게 복종하는 그 영적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심각합니까? 우상 숭배는요, 그저 우상에게 절에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숭배한다는 것은요, 그의 전 인격을 거기다 바친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을 언급할 때 그 6장 31절에 바알의 제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바알의 제단, 그의 제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의 제단이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하고 그 바알의 제단하고 좀 떨어져서 바알의 제단, 그의 제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다. 너의 제단이다. 네가 거기에 네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갖다 쏟아 부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교에 대한 이 배교의 이교를 섬기는 이 배교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환경 탓을 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어요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신앙을 팔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의 가문에 왜 바알 신당이 세워졌는가? 이건 참 궁금한 문제입니다.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압제를 당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7년 압제 동안 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의 압제받는 기간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거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거든. 7년 된 둘째 수소. 왜 7년일까요? 여기 7년 된이라고 말할 때 이 7년은 미디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그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거든요. 그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7년 동안에도 그들은 배교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했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반응하죠. 사실 기드온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백성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사사기 6장 30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 오브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완전히 그들이 가나안화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바알을 파괴해라, 바알 제단을 파괴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들은 겸손하게 순종한다든지 그걸 받아들인다든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허물어라 라고 할 때 이 허물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제단만 허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 이방 가나안 신들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영적인 회복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우리 아들을 가만 놔두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여러분,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참 안타깝죠. 그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 특히 사사기의 우상숭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우상숭배가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오늘 또 보았던 것처럼 헌신을 가로막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 전 인격을 거기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몸이 동쪽으로 가면서 마음은 서쪽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파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겸손하게 그리고 충직하게 이 징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헌신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숭배가 꼭 어떤 저 산에 있는 어떤 돌이나 바위나 혹은 무슨 뭐 석가모니 부처나 이런 데 눈에 보이는 데 가서 절을 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헌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바쳐야 되는 그 헌신을 가로막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탐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군데 마음을 주면
다른 데 마음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그렇게 좁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거 헌신이죠. 그러나 그것은 출발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굉장히 큰 것이죠. 헌신은.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탐심은요, 자신을 찢어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찢어버려요. 자신만 찢느냐? 교회도 찢어요. 이 사회 공동체도 다 찢는 것이죠. 가정도 찢는 것이죠. 갈기갈기 찢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헌신은 이 찢어진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 사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가? 우리 교회가 찢어지는가? 만약에 내 한 사람이 있으므로 내 자신의 인격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있으므로 찢어진다면 이건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가짜 엄마는 어째요? 아이의 배를 갈라서라도 이 아이를 죽여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 가짜 엄마 있잖아요. 진짜 엄마는 포기해서라도 아이를 살리는 것이죠. 그게 헌신이죠. 헌신.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진정한 신자로서의 복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헌신 그러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자의 특권, 영광, 그 복을 최대한 누리라고 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는 그 헌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므로 우리 육신의 만족, 세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괴시켜요. 전멸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금요일인데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탐심, 내 힘으로 내가 제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의 인격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저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데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온전한 헌신, 내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18번째 두 방송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